26장과 27장 초반부에서 2차 인구 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재정비하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될 유산 분배의 기준을 제시하신 후에 27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 즉 요단 건너편, 요단 서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신명기 34장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이 본문에는 아바림 산줄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아바림 산이냐 느보산이냐 비스가 산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여기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도 번역을 잘 했는데 마치 지리산의 천왕봉, 설악산의 대청봉 이런 표현하고 비슷하게 들리죠. 그리고 아바림산은 이 부분도 세번역이 번역을 잘 해줬는데 산줄기 그랬죠. 이게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림 산줄기에 있는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봉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태백산맥에 있는 설악산의 대청봉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바림산은 산맥을 얘기하는 거고 느보산은 산, 비스가산은 이건 봉우리, 산에 있는 봉우리, 아마 제일 높은 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라는 식으로 준이라고 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완료는 동작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는 동작이 끝났다, 이미 줬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고 모압 평지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지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분명히 선지자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미완료죠. 아직 동작이 안 끝났죠.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어날 것이다. 미래형이라든지 미완료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면서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 문법적인 표현으로는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미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에서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 또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오는 표현,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 같은 것들을 이 부분에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뒤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13절로 이제 넘어오면 그냥 단순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된 땅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올라가서 너는 너의 형 아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죽을 거다. 이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사건은 아직도 뒤에 남아있는 민수기의 나머지 부분과 신명기의 전체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인 34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실현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미 예고하신 내용과 그것이 실현되는 시기를 비춰보면 이 민수기 이후의 내용과 신명기 전체 그 설교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되어진 게 아니고 몇 개월 사이에 이 내용이 다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마치 중환자가 의사에게서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듯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시한부 선고를,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 27장부터 신명기 34장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을 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하는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예장 합동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 강도사 자격 받는 것에 대해서 허락한다라고 했다가 3일 만에 그걸 다시 번복을 했어요. 그거 취소한다. 같은 회의 안에서. 아마 중간에 전화를 엄청 받았겠죠, 임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여자를 강도사로 세울 수 있느냐, 그러면 또 목사로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나 그러면 이 교단에서 탈퇴하겠다. 아마 이런 항의가 엄청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같은 회기 안에서 그 전국 교회에서 모인 이제 총대라고 그래요. 총대들이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여성 강도사 인허를 허락합니다라고 땅땅땅 해놓고 마지막 날 대부분의 총대들이 자기 교회로 돌아간 후에 집행부에서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거 없던 일로 합니다. 취소합니다. 그래서 욕을 지금 엄청 먹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또 통합, 장신 쪽 교단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뭐 이건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명성교회가 세습을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통합 측 헌법에는 세습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습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합 측에서도 큰 교회에 속하는 명성교회 김상만 목사가 자기 아들 김하나 목사한테
세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7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등치가 크고 또 어떤 연줄이라고 그럴까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총회가 7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7일을 못 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세습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총회가 교회법을, 총회법을 어기고 세습을 한 교회에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왜 그 사람들을 7일을 해야지 7일 안 하고 오히려 그 교회에서 큰 교회, 총회할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 교회에 가서 총회를 하겠다 그러냐. 총회하기 전부터 그 반대, 거기서 하지 맙시다 하고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 결국은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예장합동 측은 여성 강도사 인호 문제로 시끌시끌하고 통합 측은 이 세습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아주 요즘 난리가 났는데 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떠올립니다. 자, 모세가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미련이 남겠죠. 내가 수십 년을 고생을 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그 고생하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는데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라고 세습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럼 자기 아들을 자기 대신 세우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세습하듯이.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도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지도자 자리도 내놓아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무슨 깽판을 치거나 어떻게든 내 아들한테 지도자 자리를 넘겨줘야지 하고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딱 한 번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요. 르비딤 사건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그렇고 르비딤 사건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오지만 그거 외에는 모세가 어떤 사심, 어떤 욕심을 부리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 느보산에 가서 죽을 거야 그러면은 예 하고 그 자기가 실제로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은퇴를 앞둔 지도자들은 이런 모세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무리바 사건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이 여러 차례 언급이 돼요. 민수기 20장 12절, 24절, 27장 14절 여기 본문이고요. 33절에 또 나오고 신명기에도 1장 37절, 3장 26절, 32장 51절, 52절에 계속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렇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반석한테 명령을 하는 거나 지팡이로 치는 거나 뭐 예전에도 지팡이로 쳐서 물 냈는데 뭐 반석 좀 바위 좀 지팡이로 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평가하고 구분하고 뭐가 더 중하고 뭐가 덜 중한지를 우리 멋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고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 내가 경험한 걸로 놓고 보니까 이건 이래.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누가 세계적인 누가 뭘 말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기준이에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누가 강의하는 거 들었더니 내 마음에 쏙 들더라. 그거 진짜 최고예요. 아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냐가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든 내가 직접 체험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평가되어야 하고 성경의 기준을 통과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15절에서 17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 같이 될 것을 염려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지도자가 없는, 목자가 없는,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할 지도자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백성이죠.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지금 모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도자가 있어도, 모세가 있어도 얼마나 여러 차례 엇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될까? 온통 사방이 다 적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압왕 발람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고 바알볼 사건 통해서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고 여전히
암몬도 남아있고 에돔도 남아있고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수두룩한데 과연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단강은 제대로 건널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제대로 전쟁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땅을 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땅 한 떼기라도 차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물론 이것도 삐딱하게 보면 모세가 은근슬쩍 자기 아들을 지도자로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모세와 사무엘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직분이 나누어져 있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과 유사한 직분을 한 몸에 다 가지고 활동했던 인물은 2명밖에 없어요. 모세하고 사무엘이에요. 모세는 지도자였고 필요에 따라 제사장 같은 역할도 했고 제사장 위임식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선지자 역할도 하죠.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잖아요. 그 당시엔 사사가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은 모세와 사무엘이 유일한데 모세의 말년과 사무엘의 말년을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되는 거예요. 모세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뭔가 그 자리를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꼼수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자신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말년에 자기 아들들한테 사사 직책을 물려줍니다. 2 아들들에게. 근데 이 2 아들들이 전혀 아버지처럼 행동 안 하고 뇌물 받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주된 원인이 뭐냐 하면 사무엘이 세습한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못되게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 직책을 세습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기분 나빠해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내 아들들이 있는데 왜 굳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느냐 라고 반대합니다. 결국 어찌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도 사무엘상 8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제 사울이 큰 승리, 길르앗 야베스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왕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집회를 여는데 그 집회에서 사무엘이 말하자면 은퇴 설교라고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나는 사역을 접고 물러나는데 내가 사역하는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누구 소를 뺏었냐 밭을 뺏었냐 얘기하면 내가 돌려주겠다. 아무도 그런 적 없습니다.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구해서 왕을 세웠지만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지금 여름 거기는 이제 추수 때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인데 예전에 달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큰 비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여름에 눈이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가 전혀 오는 시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비가 오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후나 이런 걸 모르면 왜 비가 왔는데 왜 두려워하지? 비 오는 게 뭐 두려울 만한 일인가 이러지만 거기는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여름에 눈이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내 아들들도 있는데 얘기를 또 해요. 그 뭐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들한테 사사직책을 물려줬는데 왜 내 아들을 무시해? 왜 내 아들들을 무시해? 내 아들들을 무시하는 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자기 아들들을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 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사무엘은 여러 측면에서 서로 비교되는 인물인데 이 말년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아주 깨끗해요. 근데 사무엘은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이삭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을 축복기도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사무엘도 자기는 사역을 잘했는데 말년에 자기 아들들한테 세습하고 자기 아들을 계속 밀어주고 이러는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사무엘에 비하면 모세는 정말 아주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 지금 모세가 은근히 하나님이 좀 내 아들을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발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에 대한 내용이고 영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들어가고 나온다. 개역은 출입한다. 그냥 줄여서 한문 표현으로 출입한다 그랬는데 출입한다라는 표현에 대한 겁니다. 일단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예전 고라 반역 사건 때 모세가 중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22절에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라 사건 때는 모든 육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고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 고라 사건 때 모세가 한 그 표현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아담 창조, 인간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사건, 창세기 2장 7절 사건을 연상시키고 그것과 함께 인간에게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인간의 생명을 호흡을 취해갈 수도 있는 분. 시편 104편 29절에 있는 것처럼 뭐 흔히 말하듯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본문 표현은 그때 그 표현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줘요. 요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갈 거긴 한데 뒤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글 표현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그 안에 여호수아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히브리 표현을 보면 두 개가 아주 찰떡처럼 짝을 이루고 있는 표현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표현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걸 여호수아에게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 또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전 개혁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출입한다, 나가고 들어온다 라는 표현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 뜻이에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한다는 그 뜻인데 상징적으로는 활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온다라는 표현은 백성 앞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도 당신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백성 앞에서 우리 앞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도 나오고 열왕기상 3장 7절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나오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가 자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기를, 활동하기를 바라고 또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로 갈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전적으로 왕의 책임이다. 왕이 문제고 백성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대의 전제군주 체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어떤 운명과 방향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도자와 정치. 그래서 저는 거의 설교할 때 정치 얘기는 안 하고 또 저 자신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있어요. 이 네덜란드의 신학자 중에 콰이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 꽤 오래 전에 번역이 됐어요. 아마 중간에 제목이 한번 바뀐 걸로 아는데 그 바뀐 번역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절묘해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정치이나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정말 굉장히 잘 요약해 놓은 제목이죠.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와 역할과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취해지는데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이런 커다란 정치는 아니지만 아주 소규모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고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추종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어떤 기술 그런 행동을 정치라고 말해요.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은 정치예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교회도 교회 정치, 직장도 사내 정치,
사회나 사회정치. 그러니까 어느 모임이든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정치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상 인간 삶의 모든 것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두 번째는 그러나 모든 것이 정치는 아니다. 인간 사회가 정치만으로 움직이느냐? 그렇진 않아요. 경제도 문화도 뭐 윤리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는 거지, 정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어떻게 출입할 것이냐,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가 그 백성들, 국민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이냐, 출입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정치이지만 정치가 모든 것이 아닌 것처럼 지도자는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민족과 국가의 전반적인 성향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지도자에게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인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된 데 있어서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합에게 있어요. 왕인 아합에게 있고, 아합이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된 데는 이세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은 오로지 아합과 이세벨만의 책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책임이 없는 걸까요? 순전히 지도자 때문이고 백성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어떤 방향이나 성향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나타나갖고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바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가둘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다 바알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갇힐지라도, 붙잡혀서 갇힐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그게 신자죠. 근데 하나님 저버리고 바알을 믿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고 다 아합하고 이세벨 책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고대 전제주의와는 달리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깨어있는 시민정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대에서도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백성들은, 국민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대통령만 책임이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 대통령을 누가 뽑았는데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불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저항을 하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지도자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어떤 향방이 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군다나 현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시민들의 역할도 국민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그런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당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원론적인 측면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18절에서 23절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후계자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또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했다, 시행했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딱 후계자를 지목하세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 그가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쉬, 아쉐르, 루아흐, 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영어의 that 같은 관계대명사고요. 루아흐는 영이에요. 인간의 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성령을 얘기할 수도 있고 보는 무엇 안에 그런 뜻인데 뒤에 배가 원형이고 뒤에 오가 붙어서 보가 되면 그의 안에, 그 사람의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그 사람의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앞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수아는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표현은 서로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이 두 표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앞에서 제가 믿음 얘기를 했어요.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게 고린도서에는 믿음의 은사 이렇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모든 신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믿음의 은사를 따로 언급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면 오케이.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거는 노 오케이예요. 아니요. 믿음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여러 은사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지혜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뭐 예언, 뭐 이런 그런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그 믿음의 은사는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또 다르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세요. 이것을 그 고라 사건과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걸 성령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 성령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성령님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거를 말하는 단어가 신학 단어가 있었는데, 내재, 성령의 내재.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단어가 가끔 안 떠올라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내재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을 주시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또는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그의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있는 것과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게 같은 거라면 하나님이 굳이 여호수아를 딱 찝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여호수아만 후계자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 외에도 그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 지도자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과 믿음의 은사가 다르듯이 이 두 개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정도 내지는 순도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더 들려고 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죽음, 내가 어쩌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풀려날 수도 있고 그냥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살고 또는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바울이 말하는 대로, 자, 바울이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나요?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지금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어요? 꼭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에서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천국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곧바로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 상태에 머물게 돼요. 이건 장소적인 연옥 같은 장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태라고 얘기해요. 중간 상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이거는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중간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세 개가 나왔어요.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있는다. 죽어서 중간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다. 세 개 다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이 세상에서, 2번 중간 상태에서, 3번 천국에서, 이 세 가지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똑같으냐?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도와 순도에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100%예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의 정도 내지 순도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 20에서 30? 그렇게 보면 죽어서 죽은 중간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한 60에서 70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는, 함께 있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트에 가서 시식 먹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시식 코너에서 시식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서 집에 왕창 사가지고 집에 가서 정말 질릴 때까지 배부르게 먹는 게 그게 100%인 거고, 마트에 가서 그 직원 눈치 보면서 한 개 먹고 맛있는 데는 하나 더 먹고 눈치 보면서 먹는 그거는 10%도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정도와 순도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그게 100%고 죽어서 중간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는 60, 70 정도밖에 안 된다. 만약에 그게 중간 상태에서 100이면 굳이 천국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천국이나 중간 상태는 똑같은데. 그래서 중간 상태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순도, 정도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순도보다는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는 더 떨어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맛배기에, 시식 코너에 불과하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말하자면 50%, 60% 정도의 정도 내지는 순도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다. 이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안에 성령님이 50, 60%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모세, 대제사장 엘르아살, 후계자로 지목받은 여호수아 또는 뭐 갈렙 그 정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땅히 후계자로 세워질 만큼의 하나님의 영과의 어떤 아주 친밀하고 순도 높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그가 가장 차세대 지도자로서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하반절에서 21절로 가면 이제 모세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세워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식, 이제 안수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수하는 예식을 통해서 이 예식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안수받는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 안수하면 나의 죄가 상징적으로 제물에게로 넘어간다고 하듯이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은 선임자의 그 권위가 후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가 자랐던 본교회 목사님 늘 그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아무데나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받지 말라고 이북분이셨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기도 받으러 간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땐 더 심했죠. 뭐
삼각산에 뭐 어디 기도원, 뭐 어디 기도원, 뭐 예언의 은사 있는 여자 전사님들 찾아가서 머리 뒤물고 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아무데나 머리 뒤밀고 가서 안수 받지 말라. 왜요? 이 안수는 전가예요.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가 전가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발람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뭐가 전가에 올까요? 악한 영이 전가에 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나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꼭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안수를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아프던 초기에 뭐 몇몇 분들이 와서 이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저는 뭐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굿해요. 노우하진 않아요. 제가 가르치던 전도사도 와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어떤 여자분 목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사모 통해서 오신 분인데,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안수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안수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받아도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상징성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안수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지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수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너에게 순종하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게 안수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처럼 정교하고 성대한 그런 의식은 아니지만 지도자 위임식인 거예요.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이렇게 선서하고 영국 같으면 이제 여왕, 왕 물려주는 그런 의식하고 비슷한 거죠. 간단하게 안수만 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안수례가 행해지잖아요. 목사 안수식, 안수 집사 안수식, 장로는 장립한다고 그러고, 권사는 취임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특별히 안수 집사, 안수를 해서 세우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안수 집사, 목사는 안수례를 통해서 그 어떤 직책, 직위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하는 사람도 내가 하고자 하는 안수 행위, 안수를 받는 사람도 내가 받는 이 안수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하고 올바르게 안수를 하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하겠다고 그러면 그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례를 통해서 권위를 넘겨받았어요.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본문에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찾아가서 우림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림의 판결 그랬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보면서 제사장 의복 가운데 이 판결 흉패, 가슴바지 안에 12보석 이렇게 붙이고 이게 에코백처럼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 2개를 넣고 이건 이제 하나 뽑기처럼 해가지고 질문을 잘 던져야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까? 아닙니까?만 물어보면 뽑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둠밈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뽑아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죠. 제비꽃 뽑기랑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갖고 와봐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제사장을 불러서 대제사장이 판결 승태를 통해서 우림 질문은 뭐 여호수아가 할 수도 있고 대제사장이 할 수도 있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아마 기도하고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우림이냐 둠밈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예스인지 노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나중에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원래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는 가나안 땅 아니고 멀리서 왔다고 속이잖아요. 멀리서 왔다고 속이면서 계약을 맺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계약을 해버렸다 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결정해야 될 상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이건 하나님께 물어봐서 이 사람들하고 계약할까요 말까요를 물었으면 계약하지 마라는 답변이 나왔을 텐데 겉으로 보니까 내놓는 증거물들도 당연히 다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나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덜컥 계약을 해버렸네. 근데 알고 보니까 사흘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지라도 여호수아 독단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고 그럴 수 없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총대장이고 이들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로는 여호수아를, 종교 지도자로는 엘르아사를 세워서 서로 협력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수아, 엘르아살, 이스라엘 백성 이런 위계와 질서 그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세습한 명성교회 김철만 목사 설교 가운데 예수는 안 믿어도 목사, 담임 목사 잘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한국교회는 특별히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목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러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위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제일 꼭대기예요. 하나님이 있고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고 이런 거죠. 목사가 자기 자리를 하나님보다 위에 올리면 안 돼요.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그거는 사탄이죠. 적그리스도죠. 예수는 안 믿어도 구원 받지만 목사를 안 따르면 구원 못 받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이러한 권위와 질서의 체계가 이스라엘 신정 체계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방식이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체계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 이제 명령을 시행했다. 모세가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슷한 내용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뭐 방주 제작이라든지 성막 제작 때 계속 지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거기서 뭔가를 빼고 내가 막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내가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날 기쁘게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섞어서 혼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 시키는 대로 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인 것으로, 유일무이한 것으로 고려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분량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내용들, 뭐 예언적 과거라든지 시한부 선고, 모세의 어떤 미련이나 제습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 모세의 간청 내용,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 지도자는 출입하는 것, 지도자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또 안수례,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언행심사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